찬송가 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에 큰 실수가 있어서 제대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수고해서 그 원인을 찾았는데 미리 점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빠져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또 이어가야 하니까 함께 또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그 떼약볕에 우물가로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하기만 하면 생수를 주겠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제안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수라고 할 때 우리는 마시는 물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 당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생수는 정말 축복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이라는 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생수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여인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야, 나에게 그런 생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인간 대접을 못 받고 같은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한테도 무시당하는 이 여인에게 지금 그녀의 가장 큰 관심사인 이 물의 문제를 가지고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라고요? 그건 바로 생수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또 이 떼약볕에 대낮에 물 길러 올 이런 수고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 집에 이런 물만 넉넉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의 귀가 아마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생수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생각과 또 이 지금 생수를 기대하는 이 여인의 생각이 그야말로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생수를 주겠다 하실 때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였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단지 내가 마시는 그 물, 그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여인이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지금 당장 물 뜰 그릇도 없고 또 어떻게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뜰 수 있으며 자기한테 방금 전까지 물 좀 달라 이랬던 양반이 지금 나한테 또 생수를 주겠다? 이 여인은 아직까지 이 예수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이 조상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러분, 이 말에는요, 당신이 뭔데 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대단히 중요한 그들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고 이삭을 지나서 야곱이 아들을 낳았는데 몇 명을 낳죠? 여러분이 12아들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죠. 그 이스라엘 12지파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엄연히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또 지금 이 우물을 만든 이 야곱 같은 조상은 우리가 누구냐를 증명하는 그들의 신앙의 아주 역사적인 그런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척박한 땅이지만 야곱이 파놓은 그 우물, 여러분 그 우물의 깊이가 무려 30m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간에서는 물을 이제 퍼올리기도 어려운 그런 우물, 그 우물에다가 이 부족의 생명과 자신들의 삶을 걸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든 바로 그 믿음의 조상인데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겠다라고 할 때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12절에 말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야곱보다 당신이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말입니다.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주석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이 12절 말씀을 어떻게 주석을 했냐면 지금 이 여인이 화를 내고 있다고 그렇게 적은 것을 보았어요. 지금 당신 이 우물을 무시하는 겁니까? 당신이 그렇다면 야곱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입니까? 이런 느낌으로 여인이 예수님한테 쏘아붙인다는 것이죠. 저는 이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어쩌면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어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보다 더 위대한 언약이라도 우리와 맺을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더 위대한 언약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이런 도전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유대교의 그 전통주의에 지금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쩌면 복음으로, 어쩌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전까지의 그 전통적인 유대교를 뛰어넘는 새로운 언약, 위대한 언약을 지금 가지고 찾아온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랬고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지만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뭐라고? 이 헤롯 성전을 지금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만들고 있는데 3일 만에 일으킨다고? 서로 지금 말이 안 맞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돼.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지금 이게 말이 서로 안 맞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물을 가지고서 당신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설명하는데 역시 여인이 못 알아듣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냥 마시는 물로 생각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알아듣는 거, 이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하지만 한 단계 더 들어가는 영적인 깊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해광성도 여러분, 요즘 요한복음 강해를 잘 알아듣고 계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번 이 여인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것도 여러분 뭔지 알고 계시죠? 지금 예수님이 생수를 주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사마리아 여인은 몰라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뭡니까? 모든 게 다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여기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여러분, 에스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하나님의 참 예언자였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할 것이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넣어줄 것이고 너희들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들의 힘으로 지킬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율례를 너희가 행동하게 할 것이고 그 규례를 지키고 실천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시대, 새 언약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옛날의 언약이 그들에게 말씀만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이었다면 새 언약은 뭐죠?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구나. 지킬 수 있는 힘을 너희에게 주겠다. 바로 성령을 약속하시는 것이 신약 시대요, 복음 시대요, 새 언약의 시대요,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생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굉장히 핵심. 성령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유대교가 될 수 있어요. 유대교는 우리보다 더 말씀을 더 붙들고 산다는 거 아시죠?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뭡니까? 성령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여러분 유대교와 다른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물이 성령을 가리킨다고 하는 사실은 이사야 55장 말씀에도 보면 또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라. 여기서 물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여러분, 이미 아직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의 그 생수를 부어주실 그 날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이사야 55장의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39절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받을, 그 성령을 그들에게 주실 것을 이렇게 목마른 자들아 하고 이사야 55장의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운물은 영원히 그들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교의 최고봉이었던 니고데모의 율법도, 그들이 자랑했던 예루살렘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즐거움도 그 포도주가 똑 떨어지니까 그 즐거움이 오히려 염려로 확 바뀌는 것을 보십시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자랑거리는 우리의 영원한 그런 행복의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목마르다고 하면서 소금물을 마시고 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처럼 이 세상의 것을 탐닉하고 추구하지만 결국에 또 참 더 괴로움을 겪는 바로 그 모습에서 더 이상 다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쾌락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 즐거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건 지겨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면은 그것 갖고는 성에 안 차서 더 센 거, 그냥 짜릿한 거, 더 큰 거, 더 만족스러운 거, 이런 것을 쫓아가는 게 여러분 이 세상에 바로 그러한 운물들인 것이에요. 금방 실증을 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것을 찾게 되고 이 더 강한 중독만이 현재의 중독 상태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요즘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보면 마음에 뭔가 중독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채워보려고 이걸 쳐다보고 저걸 해보고 이걸 막 다양한 걸 해보지만 그 마음이 잘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 정도 도달하면 또 더, 조금 더 이러면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는 못하지만 하지만 이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봅니다.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래, 야, 그런 물이 나한테 있으면 좋겠다. 사람들 시선 피해서 물 기르러 이 시간에 오는 이 고생도 안 하고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주님께 생수를 구합니다. 근데 이 그녀가 생각하는 생수는 뭐예요? 영적인 생수가 아니라 먹는 생수입니다.
영원한 죽음과 수치를 해결하는 그런 생수가 아니라 인간적 부끄러움을 감추는 그런 생수인 것이에요. 이 여인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께 생수를 구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어쩌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여인이 구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당신을 지금 나타내시면서 이 여인이 구하는 생수를 주려고 하십니다. 참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 기준이 낮으세요. 이 정도 딱 수준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얼마나 지금 온전하지 못한 믿음인지를 알면서도 생수를 구한다고 하니까 그 생수를 지금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생수를 주시면서 전혀 생수와는 상관없는 다른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갑자기 생수를 주겠다고 하셔놓고 남편 데려와라 이러고 계세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여자가 생수와 남편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인생의 문제투성이고 이렇게 목마름이 심한 이유는 사실은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차원에서 그녀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 갈증, 이 지금 목마름은요, 알고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지금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어떤 이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신부요 아내라는 그런 묘사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에 나와 있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그래 네 남편 데려와라 이 말은요, 어쩌면 여인 한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 땅 전체, 그 땅의 우상 숭배, 영적 간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문화를 이 남편을 5명을 바꿔도 만족이 없는 이 여인을 지금 통해서 묘사하고 계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좀 다가 아니라 이 여인이 또 수많은 그 동네 사람들을 불러오잖아요. 이 땅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이 말씀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네 남편 불러와라. 네 진짜 남편이 누구냐? 주님께서는 생수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들의 진짜 남편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을 떠난 채 다른 것에 마음을 주고 다른 것과 사랑에 빠져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 가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의 참된 신랑이요 참된 남편이신 분이 지금 따뜻하게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여인에게 생수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은 여인이 생수를 지금 맛보는 문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남편을 데려와라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17절 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자기 남편이 없대요. 이 여자는 알고 보면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는 남편이 없대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요? 저 생각에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주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왜냐? 남편 아닌 자와 같이 살고 있는 자신의 그 떳떳하지 못한 처지가 예수님의 남편이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순간 그녀의 마음에 어떤 찔림이 있었을 겁니다. 순간 어떤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평소에는,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왔는데
뭐 누구는 처음부터 이렇게 내 신세가 이렇게 꼬일 줄 알았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팔자가 사나워서 어쩔 수 없지. 그냥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세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근수근대는 사람들에게 참 자신의 형편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자기도 역시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자기만의 길을, 자기만의 삶을 살아오는 이 여인. 어쩌면 지금 이 대낮에 물길로 온 것도 사람들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시간에 온 거라고 스스로 정당화하고 나름대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온 여러분, 이 여인에게 난데없이 처음 만난 유대인 남자가 네 남편 데려와라 이랬을 때 어쩌면 이 여인이 그동안 그 어려움 속에서도 꾹 눌러 참고 견뎌왔던 것들이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어떤 마음의 일들이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수근거려도 나름대로 잘 참아왔는데 이 남자가 갑자기 남편 데려와라 그러는데 왜 갑자기 한켠 마음이 그냥 크게 아프면서 막 그냥 내 이런저런 것들이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것일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 그런 변화가 안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과의 대화니까요. 빨리 자기를 추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대답이 이 대답인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이 말은요, 제 남편은 죽었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 유대 여자들은, 사마리아 여자들은, 중동 여자들은 조혼을 합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여자아이 12세, 13세가 되면 부모가 정혼을 시켜요. 그리고 1년 뒤에 여러분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리아도 아주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일찍 나이 차이가 많은 남자와 결혼한 여자들 가운데에는 남편 없는 과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오늘날처럼 오래 산 것도 아니고 일찍 죽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저는 남편 없어요. 이 말은 제 남편 죽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자신의 그 당황스러움을 아주 애매모호한 말로 이렇게 숨기는 것을 보십시오. 초면에 사실 어떻게 보면 신뢰가 되는 그러한 말을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고 그럴 수 있으니까 나라도 그냥 적당하게 대화의 선을 긋자, 그런 차원에서 남편 없는데요?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기절할 정도로 깜짝 놀랍니다. 우리 한번 17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지금까지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감추고 대화를 지금 예수님과 이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입에서 너무나 깜짝 놀라운 자기의 그 상황들, 사건들, 그 인생의 그 아픔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어떤 면에서는 맞구나.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제가 생각할 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주여 선지자로소이다 하고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여인은 참 더 부끄러웠을 거예요. 네가 남편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맞다. 사실 자기를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마음까지 들킨 것 같은 지금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 네가 남편 없다고 하는 말이 그래, 틀린 말은 아니지. 지금 있는 남편은 정식 남편이 아니니까. 여러분, 성경의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신다, 다 아신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할 수만 있으면 뭐 하려고 합니까? 감추려고 그러고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하고 그래서 남편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사실 남편 없는 말이 없다는 말이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틀린 말도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보면 아주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의 전체 허물과 우리 죄인된 상태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예, 저는 요즘에 좀 쉬고 있습니다. 예, 그러세요? 쉬는갑다 생각하겠죠? 알고 봤더니만 이 사람은 사기죄로 교도소에 갔다가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현재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근데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요즘 좀 쉬고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거는 아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그 사람 자기의 상태를 말해주는 건 아니죠. 요즘 왜 교회 안 나와요? 요즘 예배에 잘 안 보이던데요? 제가 요즘 피곤해가지고요. 제가 요즘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면 그거 정말 힘든 건데 안 됐습니다. 빨리 좀 잠을 좀 잘 자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만 며칠 동안 밤새우면서 도박한다고, 며칠 동안 밤새워서 낮과 이 밤이 바뀔 정도로 술에 취해 있으면서 또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지고서 드라마를 정주행한다고, 그냥 잠을 제대로 못 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닌데, 잠을 못 잔 건 맞는데, 하지만 자기를 정확하게 자기의 상태를 말한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그 정도 선이 서로 부담이 없을 수도 있고요. 목사라고 막 함부로 우리의 있는 얘기를 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 절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유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다 보세요. 저 바다 깊은 것까지 다 보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한테 말하는지 아세요? 점잖게 예수님, 우리는 여기까지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그것까지도 그래, 네 말이 맞지, 그래,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과 깊은 관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보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사실은 딴 게 필요 없어요. 정직하시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만 내어놓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 막혀있던 생수가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샘물을 주셨는데 전부 다 보면 바위덩이 하나씩 가지고서 전부 그거 다 막아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터져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의 어떤 그런 이 뚜껑으로 다 막아놓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냥 다 자기들 선에서 주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것처럼. 얼마나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 보고 계시는 줄 안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주님 앞에 참 정직하게 내어놓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래, 네 말이 맞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참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녀를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양심을 지금 깨우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처음엔 부끄러움도 알았고 창피한 줄도 알았던 사람이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양심이 무감각해져 가지고 이제는 나는 남편 없는데요, 더 크게 변명하고 더 당당하게 떠드는, 여러분, 오늘 그러한 참 양심이 굳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모습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 그것도 네 모습이지. 그래, 그것도 맞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생수를 맛보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생수는 누가 주신다고 지난주에 배웠죠?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어요. 생수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실은 진짜 목적 중에 또 하나는 십자가요, 부활이요,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의 생수를 맛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꼭 필요한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40일 철야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일에
아무것도 우리가 할 거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에이, 설마 그 좋은 선물을 받는데 뭔가 우리가 노력해야지, 기도해야지.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단 우리에게 이 한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지금 제 감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형편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하나 조곤조곤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과 여인의 대화 속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요, 우리 용서받아요. 하지만 정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깊은 것까지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와 같은 그런 것을 의지하고 살아온 죄들이 있다면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양심을 속이고 남몰래 즐기고 있는 그 죄악의 단물을 우리가 빼내는 것입니다. 왜? 생수와 그 죄악의 단물들은 함께 섞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생수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물을 알고 있고 누리고 있고 맛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직하시면 됩니다. 주님, 나 지금 힘들고 아프고 어렵습니다. 주님, 이 미움의 마음이 가시질 않고, 주님, 이 분노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요, 참 그 원수를 향하여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성토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냐고, 그 감정과 그 모든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윗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꺼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다 꺼내야 돼요. 남편한테도 말할 수 없고, 아내한테도 말할 수 없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는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할 때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도 우리 인간들처럼 그냥 적당하게 우리를 본다고 생각하면 우리 안의 양심은 점점 굳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별일 없이 살았네. 오늘도 별 탈 없이 지냈네.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이 일반 은총, 여러분, 이 일반 은총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 은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이 생명은 여러분, 이 일반 은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루하루 별일 없다고 그냥 거기서 우리의 영적 이 수준이 머물러 버린다면, 그러면서 자기의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다 감추면서 주님께 나는 남편 없는데요,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끝나고 만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과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고백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예비해 놓은 용서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 새 은혜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들려오는 이 세상의 뉴스에 짜증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서 다 얘기를 하면은, 꺼내놓으면은 우리의 이 메마른 눈에
주님께서 진심 어린 눈물이 맺히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생수를 먹고 마시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다고 해서 오늘부터 새벽 기도도 못하고 수요 기도회도 지금 온라인으로 드릴 예정이고 지금 예배가 이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누구나 다 오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언제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앉아서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곳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그 시간, 그 장소를 꼭 작정하시고 하루에 30분이든 단 10분이든 아니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각자에게 여러분 꼭 여러분의 주님에게 정직함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를 여러분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바쁜 세상에 무슨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그 10분을 30분을 버티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이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려놓으면서 누리는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조금도 앉아있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한 가지를 짚어보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단 둘만 있는데 누가 이 대화의 내용을 요한복음 저자에게 전해 주었을까요?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알고 사람들을 막 몰고 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 여자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생생하게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다 이렇게 몰려오는데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그 여인에게서 이 모든 얘기를 듣고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에 간략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부끄러운 고백이 여러분 지금 담겨 있는 내용 아닙니까? 자기의 수치가 드러날까봐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했던 자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생수를 맛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자신의 수치와 모든 것을 다 꺼내어 놓으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게 생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은혜를 받기로 예비되고 작정된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비대면 예배이지만 오늘 이 복된 주일 우리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한번 잠시 조용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 정직한 기도. 여러분 이 시간에 조용하게 나 혼자만의 시간인데 주님 앞에 여러분 정직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우리의 깊이 진실함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장 내 본연의 모습까지 내려갈 수 있다면 저는 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자가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참 모습으로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정직한 대화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 생수 되신 성령을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이 복된 주일, 이 예배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주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참 그 하늘의 생수를 맛보며 살아가는 순례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 모든 것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양심이 점점 무디어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늘 깨어있고 늘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한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 성령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죄악의 습관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주여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이 시간도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사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세월을 허비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건강이 있을 때 아직도 참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더욱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를 제약받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 외에는 모일 수도 교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더 엎드리라고 주시는 시간인 줄 알고 오 주님, 그동안 하나님 없이 행했던 그 수많은 일들, 그 분주한 일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새롭게 세우는 한국교회, 우리 해광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해광 성도들 한 사람도 코로나로부터 참 전염되는 일 없도록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저들의 학업과 진로에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좋은 결과 있게 해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 우리 해광 성도들 참 생수를 마시고 생수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바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병상에서 투병 중인 우리 윤원기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사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이 질병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간, 다음 주간 2주 동안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로 또 드려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모일 수는 없어도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해광교회는 해피데이를 통해서 성전 릴레이 기도를 익숙하게 잘 해오셨는데 이 한 주간 기간별로 교구별로 우리 각각 30분씩 혹은 1시간씩 예배당에서 모이면 제일 좋고요. 설령 어려운 분들은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시간을 교구장들에게 또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장미경 권사님이 집계를 좀 내셔가지고 우리 성전 예배당 릴레이 기도를 이 2주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생수를 구합시다. 정직합시다. 아멘. 우리 찬양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약속하신 생수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